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에서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제가 받들어 봉독에 올립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비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놓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자의 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18절까지 봉독에 올렸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복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잘 듣고 깊은 깨달음 속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받아 아버지 영의 양식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삶의 풋대로 삼고 쫓아 행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믿음의 발걸음, 영적인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굳건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관하시고 사용하시되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분, 앞뒤 분은. 믿음 위에 굳게 섭시다. 네, 할렐루야. 우리 영의 사람들은 참 믿음이 좋다, 이런 소리를 듣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에 우리는 굳게 서서 살아가는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최고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오늘도 믿음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앞날을 위해서 하나님은 다 계획하시고 다 준비하시고 다 예비하시고 계셔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그 자리까지 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 네, 굳건한 믿음. 할렐루야. 변함없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예비 축복을 받고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비행기 난기류에 대한 사건의 이야기인데요. 어느 날 큰 비행기가 심한 난기류를 만났습니다. 기체가 막 흔들리고 승객들은 비명을 지르기 시작을 하고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있는 그런 상태에 놓이게 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됐다고 합니다. 자, 어떤 승객은 안전벨트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정말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승객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어린아이는 창가에 앉아 태연하게요, 색칠 공부를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있었습니다. 자, 비행기가 무사히 착륙한 후에 한 승객이 그 아이에게 다가가서 물었답니다. 얘야, 비행기가 그렇게 흔들리며 내 그런 무서운 위기, 그 상황 속에 접했었는데 너는 하나도 무섭지 않았느냐?
그렇게 질문을 던지자 아이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조종사가 우리 아빠예요. 순간 모두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비행기가 흔들리지 않아서 평안했던 것이 아니라 누가 조종하는지 알았기 때문에 그 어린아이는 마음에 평안함을 가졌다. 그런 얘기예요. 자,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은 언제든지 흔들려요. 자녀 때문에 흔들리고, 건강 때문에 흔들리고, 사업 때문에 흔들리고, 직장 때문에 흔들리고, 때로는 영적인 일 때문에 본의 아니게 난기류를 만나는 그런 순간순간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시련을 겪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상황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조종석에 하나님이 앉아 계심을 믿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지금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여러분, 비바람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관하셔요. 태풍이 오르면 저는 반드시 기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태풍이 우리나라를 육지 중앙으로 올라오면 안 되잖아요. 피해가 말로 표현할 수 없어. 그래서 서해안 쪽으로 쫙 빠져나가. 기분 나쁘면 중국으로 가든가. 아니면 일본과 부산 사이로 빠른 속도로 그 사이로 지나가서 동해안으로 빠져가야 돼요. 그래야 큰 피해가 없습니다. 물론 부산이나 제주도, 목포 같은 데는 직간접으로 이제 피해가 좀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야 이제 큰 피해 없이 태풍이 지나가요. 금년에도 이제 7개, 8개 태풍이 또 오르게 되는데, 태풍이 우리 육지로 이렇게 중앙으로 올라온다 그러면 저는 막 반드시 기도해요. 근데 이 묘해요. 하나님 묘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죠. 태풍 놓고 기도하면은 거의 백발백중이라고 하면 거짓말 같고, 하나님이 정말 제 기도를 들어주실 것 같아요. 믿거나 말거나죠. 피해가 없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 태풍이 해마다 오를 때마다 저는 중보기도 합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든 믿음이에요, 믿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내 생명을 주관하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나의 인생을 조종하고 계신 거예요. 이 사실을 확실하게 믿는다면 어떤 난기류가 우리의 생활, 환경, 상황 속에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변함이 없이, 흔들림 없이 능히 이겨나갈 수 있고 극복하고 능히 평안함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풀무불이 사라질 것이라는 확신보다도 자신들의 삶을 다스리는, 조종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음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은 능히 우리를 건지실 것이다. 풀무불 속에서, 그리고 왕의 손에서 우리를 건질 것이다. 아니,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다. 아주 단호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그런 고백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들이 특별히 용감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믿음의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기준. 그들은 왕보다도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이게 그들의 믿음의 기준이었어요. 세상보다도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그런 믿음, 이런 기준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풀무불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크게 보았습니다. 풀무불이 대수냐? 평소보다도 7배나 더 강하게 불이 세게 붙여진 상태에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을 집어넣는데 내 근처 집어넣기 위해서
이제 명을 받들고 사람들을 집어넣으려고 끌고 갔던 사람들이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다 죽는 그 정도의 열기가 있는 그런噴霧이에요. 흥미로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처음부터噴霧에 들어가지 않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인간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이噴霧에 들어가지 않도록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고통을 겪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噴霧에 집어 넣도록 했어요. 들어갈 수 있도록 했어요. 그래서噴霧 가운데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걸 깨닫는 순간에 그들의 신앙은 더욱 성숙되고 온전한 신앙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죽음에서 건져냈잖아요. 우리는 사망을,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우리는 이미 영혼이, 육신이 죽은 영혼들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영혼이 아니라 죽었던 영혼들. 다르죠? 죽었던 영혼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를 그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낸 거예요.噴霧물 속에서 건져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반열에 우리를 세우셨어. 그리고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어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때로 시련을 제거하시기보다는 그 시련 속에서 당신의 임재를 체험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불이 없어지는 것을 기적으로 여기기보다는 불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더 큰 기적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믿게 되는 거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무 일 없었으면 좋겠죠. 아이들도 아프지 않고 어려움이 없었으면 좋겠고, 운전하면서도 근 30년, 35년 이상 운전을 했습니다만 사고가 몇 차례 났어요. 하나님은 한 번은 사고를 나게 해가지고 보상을 받아서 교회를 또 시작하게 만드시다. 사고 안 났으면 얼마 좋겠어. 갈비뼈가 5개가 나갔는데. 근데 하나님은 갈비뼈가 나가되 금만 가게 했어요. 그냥. 처음에는 2주 진단이 나왔는데 동요원성가 그 약을 투입을 해서 일주일 후에 사진을 찍으니까 그때 이제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6주로 바뀌었어요. 근데 사고가 몇 차례 났어요. 우리 둘째 그 예성이가 태어났는데 예성이를 이제 데려가는 거예요. 아빠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할아버지 보고 데려가라고 그래서. 그러니까는 막 손자를 불러 갈 생각을 하니까 막 이 정신이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앞차가 있는지도 모르고 옆으로 빨리 가야 되겠다. 차가 밀려. 그러다가 툭 쳤어요. 툭 쳤는데 아무런 흔적도 없는데 그것도 사고로 처리가 되더라고요. 이런 사고 저런 사고 운전을 하다 보니까 없었으면 좋았을 걸. 그렇지만요. 그 와중에 또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보여주기를 하나님은 때로 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불이 없어지는 것을 기적으로 여기기보다는 불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기적을 더 크게 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 인생의 풀무불 앞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16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굳이 대답할 필요가 없다. 자, 여기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표준에 대한 신앙, 흔들림 없고 변함이 없는 절대적인 그 신앙의 표준, 뭐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나의 전능자, 하나님은 나의 구속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나를 포기하지 않는 분이고 나를 위한 위대한 계획을 가지신 분이에요. 자, 여러분이 이런 표준적인 기본적인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에 이런 믿음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16절에 있는 말씀은 무례한 거절이 아니에요. 왕이 들을 때는 무례하게 들릴 수 있을지 몰라도 무례한 거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겠다는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 이미 하나님의 계명이 분명했기에 더 이상 왕하고는 이야기할 필요도 없어요. 토론할 필요가 없어요. 협상할 이유가 없다. 타협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명을 주십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아라.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다른 신을 두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두지 말라. 두지 마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표준 믿음입니다. 또한 우상을 만들지 말며 거기에 절하지 말지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세 청년에게는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높은 권위였습니다. 여기서 대답하다, 네 원어로 보면은 단순히 말을 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변론하다, 자신을 변호하다, 논쟁하다. 무슨 말이에요? 논쟁할 필요 없다. 내가 굳이 당신에게 왕에게 변론할 이유가 없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 청년은 우리는 더 이상 이 문제를 놓고 변론하지 않겠다. 죽이든 살리든 마음대로 하라. 그런 얘기예요. 얼마나 대범한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평생의 삶에 이런 위대한 결단, 고백, 할렐루야. 이거 한 가지만 해도 여러분은 성공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바로 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최종 결론이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기보다 시대의 가치관을 더 기준으로 삼아요.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냐? AI 시대다. 정보화 시대, AI 시대. 뒤떨어진 삶을 살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옳다고 하면 따라가요. 그게 전부인 양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며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을 해요. 세상이 아무리 바뀌고 아무리 빠르게 변해도요, 진리는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다수결이 아닙니다. 남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가니까 우리도 가야 된다?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진리를 따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우리는 진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어제나 오늘이야 영원토록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진리예요. 노아는 온 세상이 반대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반대했지만은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부여잡고 방주를 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해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하나님 그 말씀을 따라서 잔뼈가 굵은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납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아버지가 된 거예요. 열국의 아버지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기록되었을 때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었을 때 그 말씀으로 사탄의 유혹을 다 물리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삶의 절대 기준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세상의 학박사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 안에 주님의 말씀이 없으면 나는 실패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가 저 시골 농촌 산골짜기에서 태어나서 그곳에서 산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그 사람이 바로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제 목회사역에 잊지 못할 거는
그때 그 이종국 장로님, 지금 장로님 되셨습니다. 할머니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오래전 얘기라. 그 할머니가 이제 시골에서 연세가 드셔서 상경을 한 거예요. 큰아들 집으로. 큰 며느리 큰아들 집으로. 그게 저희 교회가 그때 상가에 있었는데 가까우니까 저희 교회에 이제 오시게 된 거죠. 예? 온 식구들이 다 교회를 또 저희 교회를 나왔으니까. 그런데 그분이 이제 시골에서 농촌에서 이제 살아오셨잖아요. 아주 순박하고 아주 정직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진정성 있는 예배를 드리는 분. 이제 90세가 넘으니까 계단이 이제 2층이니까 못 올라오셔서 처음에는 없고 이렇게 몇 차례 올라오셨는데 나중에 이제 누워 계시니까 못 오시잖아요. 그러면 예배가 끝나면 저는 바로 그 집으로 갑니다. 가면은 기다리고 있어요. 주먹을 쥐고. 그 손에는 연보가 들어있었어요. 헌금. 시골 예전에 시골 신앙생활은 그래요. 그 연보라고 하는데 그 연보를 꼭 들고 있다가 제가 가면은 이제 저한테 꼭 주십니다. 그러면 거기서 말씀 한 구절 읽어드리고 기도해드리고 그리고 이렇게 마지막까지 변함없이 주님을 향한 그의 마음, 그의 믿음을 전 봤어요. 아, 저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구나. 연세가 드시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계단이 있으면 못 올라와요. 그래가지고 못 나오시고 요즘에 이제 실시간도 있으니까 그나마 다행히 불행 중 다행이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교회는 엘리베이터가 좀 필요하더라고. 왜냐하면 마지막까지 오셔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주님을 향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위대한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움직이고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도 소중한 겁니다. 자, 오늘 우리도 삶의 수많은 선택 앞에서 우리는 질문을 해야 됩니다. 세상이 무엇이라고 말하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우리는 들어야 돼요. 아무리 세상이 이러쿵저러쿵 지금 이 시대에는 이렇게 살아가고 살아남을 수 있고 아무리 말해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 가운데 거하라, 말씀을 쫓아 행하라,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이 엄나는 세상에서 우리는 승리로 살아갈 수 있고 내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또 성숙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절대적인 표준을 붙드는 사람이 결국에는 풀무불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17절에 있는 말씀을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을 보게 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그 능력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에요. 안 되는 걸 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이게 절대적인 능력을 믿는 그 믿음이 이 세 친구에게는 있었다.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확신이 담겨 있는데요. 그들은 불의 온도를 계산하지 않았어요. 불이 온도가 평소보다 100배, 1000배, 만배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우리를 건지실 것이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어떻게 그렇게 해요? 평소보다도 100배, 1000배, 만배면 끝나는 거죠. 그러나 그 풍무부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인 것을 믿는 것, 믿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절대 믿어야 된다. 여기서 능히 표현은요. 언어로 보면 충분한 능력이 있다. 가능하다.
네, 그런 뜻이 있고요. 건져내다. 풀무불을 쓰고 우리 건져낼 것이다. 단순히 위험에서 꺼내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붙들어서 낭떠를 떨어지는 거 붙들어주고 꺼내주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다. 해방시키다. 완전히 구출한다라는 의미가 원어적으로는 담겨져 있습니다. 이거는 완벽한 거예요. 완전. 새 청년은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구원하실 능력이 있으시다.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아유,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아니, 다른 건 몰라도 이거는 어려워. 제한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이 막는 거예요.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실 수도 있고 사자의 입을 막으실 수도 있고 죽은 자를 살릴 수도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능력을 계속해서 증언합니다. 아브람과 사라가 나이 많아 자녀를 가질 수 없어요. 아브람 100세, 사라가 90세. 이미 생산력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 독자 이삭을 탄생시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앞에서는 요단강이 갈라집니다. 요단강이 이리저리 갈라지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엘리야 시대에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집니다. 불이 떨어져. 예수님은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어. 보리 5개의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1000명을 먹이고도 남음 있는 기적을 베푸시고 죽었던 나사로를 무덤에서 나오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신 전능자이심을 하나님 연세가 많이 드셔서 이제 능력 행하시는 것이 부족하 이런 거 없어요. 이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는 것은 단지 기적을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신뢰해. 경제적인 어려움도 세상 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질병도 인간 관계의 갈등도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거예요.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문제를 크게 보는 눈이 아니라 하나님을 크게 보는 믿음입니다. 새 청년은 풀물보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두려움 대신 담대함을 그들은 선택을 했고 담대함으로 그들은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 현실 앞에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마음 뺏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실보다 크신 현실 우리가 겪고 있는 그 어려움보다도 크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이런 흔들림 없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은 18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마지막 절.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큰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나니. 자, 여기서 여러분 보세요. 17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신앙을 고백하죠. 그런데 18절에서 하나님의 뜻까지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대한 신앙이 필요해요. 이것이 성숙한 믿음입니다. 이것이 성숙한 신앙이네요.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원어로 보면은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비록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해도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설령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할렐루야. 설령 나에게 손해가 되더라도 설령 나에게 말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이 찾아올지라도 난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겠다는 거예요. 아버지 뜻이라면 난 불 속으로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 선교사님 여기 계십니다. 선교사님들이 바로 그런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불 속에라도 오지로 가는 거예요. 대한민국 살기 얼마나 좋습니까?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뒤로 하고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오지로 갑니다. 문화 언어가 다른. 그게 여러분 쉬울 것 같죠? 절대로 쉬운 게 아닙니다. 저는 현장에 가보지는 않아서 너무 많은 선교사님들을 보면서 이건 불가항력적인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신뢰했기 때문에 저분들은 다 간 거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그렇게 믿고 존경을 합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현실 속에서 나에게 손해가 되는 것 같고 부담이 되는 것 같고 나에게 뭔가 도움이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면 하나님의 뜻을 밀어내요.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외면합니다. 접어둡니다. 아니,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척합니다. 기도한 대로 응답되면 감사하지만은 응답이 늦어지거나 기대와 다르면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할 뿐만 아니라 그 길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언제나 가장 선하다는 사실을 믿는 데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그것이 옳은 거예요. 그게 답이에요. 그게 최고입니다. 그걸 우리는 붙들어야 돼요. 그것으로 뛰어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드린 기도를 보세요. 얼마나 십자가의 길이 고통스러운 길이었으면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하소서.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가게 하옵소서. 십자가에 지게 하옵소서. 이게 십자가는 고통이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뜻보다 선하다는 것을 알았기에 하나님의 뜻을 우선순위 했습니다. 할렐루야. 절대적인 겁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여러분 육체의 남은 때에 하나님의 뜻을 어기지 마세요. 거스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나의 소중한 달란트라도 소중한 옥합이라도 다 하나님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도 육체의 가시를 3번이나 제거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어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너 있는 그대로가 은혜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은혜다. 너는 가시를 가지고 사는 것이 너한테는 은혜다. 처음에는 이해가 잘 안 가겠지만은 나의 약함이 곧 강함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임, 오히려 약한 데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제 찬양을 하게 되지요. 사드락 메섹과 아벳느고는 하나님은 능히 우리를 건지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설령 건지지 않으셔도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것은 조건부 신앙이 아니에요. 언약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겠노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시기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갖고 계신 것을 믿기에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기준으로 삼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해요. 마지막에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까지 신뢰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세상의 어떠한 풍물 같은 시련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풍물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체험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귀한 제단에 불러주시고 한마음도 영으로 여호와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며 귀한 말씀을 받게 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생사 품목을 같은 어려움과 시련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끝까지 주의 뜻을 따를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험난한 불불 속에서도 대승리를 거둘 수 있고 영적인 성숙을 이룰 수 있는 온교우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